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결단. 에피그라페. 데나리온이 가이사라고 쓰여졌다는 것은 가이사의 소유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예수의 것은 그러면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도전은 우리 모두는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 잘났던 못났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약하던 강하던, 질병이 있던 질병이 없던,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 모두 다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건, 아무리 큰 상처가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최근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겼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자녀들의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문신 때문에 다 찾았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 찾았어요. 문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신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제가 이번에 청청수련회 때 기도원 가서 뭘 봤냐면 장수 풍뎅이를 봤거든요. 장수 하늘소였어요. 엄청 커요.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수 하늘소를 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장수 하늘소에 다른 무늬를 넣고 다른 색깔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장수 하늘소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문신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신을 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새겨진 문신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10년 연애한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걸 보면서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결심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분이 직업이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 특별한 재능보다는 좀 약간 좀 주연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연을 항상 했는데 어느 날 공연을 하는데 그날따라 자기 남자친구가 그 객석의 어두운 가운데서 또렷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이 공연 와중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 여주인공, 남주인공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끝없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기만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그런 썰렁한 얘기. 사랑을 확신한 거죠. 자기만을 향해서 고정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사랑을 확신하게 된 거죠. 존 콜트레인이라는 그 재즈 연주자가 있습니다. 색소폰 연주자가 있어요. 재즈계의 선생님 같은 분인데 음악에 미쳐 살았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실력으로도 레전드예요. 그런데 마약에 찌들면서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룹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간암으로 40세에 요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결단해서 만든 명작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A Love Supreme이라는 그런 곡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 안에 깊은 음색이 있어요. 거기에 그 재즈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믿음을 결단한 거죠. 자신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마약 중독으로 인생이 황폐화되었을 때 그때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을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있어요.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
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모두 피하지만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선민 이스라엘은 모두 예수를 부인하지만 가장 천대받던 이방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리스도를 높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선민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본문이 주는 도전이 뭡니까? 이방인인데 로마에게 충성하고 왕이 가이사인데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충성을 다 바치는 가이사가 그 사람이 자신의 왕인데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섬길 진정한 왕입니다. 진정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따르길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오늘 몇 번째인 줄 아세요? 59번째. 59번째인데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누구를 왕으로 삼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결심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그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결단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참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죄를 껴안으신 분. 신명기 21장 3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지고 모든 절망을 주고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남기지 않고 헌신한 이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선지자가 선교사 있었죠. 누구의? 짐 엘리엇. 그 사람이 일기에 뭐라고 썼어요? Mold me, use me, burn me.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태워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전 인생을 바치길 원합니다. 왜 아우카족에게 창에 맞고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 왜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빼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찌르는 그 창을 다 맞아가며 죽어야 했을까요? 예수 위에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사랑, 그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판소리 나온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에 정말 사로잡히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목숨 걸 깃발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따를 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둘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는 심판을 이길 힘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 왜 끝까지 사람들이 거부해요? 예수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더 다수의 편에 서고 더 합리적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던져주는 화두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고소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그게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서운 본능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모해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셔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있어요. 죄의 대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어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악간에 우리 마음의 죄,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 심판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생각보다 악하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나쁜 사람만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날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누구도 숨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람은 죄를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사람은 절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칭의입니다. 칭의. 의인이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는 것. 그게 칭의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예수 밖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그래서 다시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세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입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가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공로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떤 시도가 필요 없어요. 나를 정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어떤 의도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힘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에서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죄를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공로보다 예수의 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턴, 예수의 의가 가장 크다는 그 믿음 갖고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의가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너의 의로 구원이 아니다. 너의 의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값없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내게로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을 때 값없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예수 의지하면 넉넉히. 예수 의지하면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는 십자가는 참된 의미를 찾을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 여러분, 의미. 여러분, 사람에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에게 작은 찰흙, 뭘 만드는지 모르는데 갖고 와서 뭘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탱크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정해 줘야 돼요. 왜? 그 아이는 그게 탱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개를 맡기면 개를 산책시키다가 건강해진대요. 약물을 15% 줄이고, 그리고 몸에 건강이 찾아와서 투약량을 줄일 수 있대요.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예요.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불행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의미예요. 그게 인간이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교회 와서도 자기가 의미 없는 존재일 때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 마음 알죠? 의미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계속 의미를 찾는 거예요. 결혼 후에 의미를 찾고요. 직장 생활 좋은 직장 들어가도 의미를 찾아요. 학교를 잘 다녀도 의미를 찾아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내가 왜 학교에 다니는지,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갔는지, 내가 왜 이 가정의 식구인지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숙제예요. 인간의 숙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기 때문에. 왜 사는 거지? 왜 일하는 거지? 왜 헌신하는 거지? 계속 의미를 찾고 의미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느끼는 게 뭐예요? 피곤하다니까요. 지쳐요. 까미가 시지프스의 신화를 썼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산꼭대기로 올렸는데 산꼭대기에 올릴 수가 없는 돌이잖아요. 계속 굴러 떨어 내려지잖아요.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인간이 뭘 느껴요? 절망.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죽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열심히 좋은 직장 다녔어요.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노력해가지고 좋은 지위에, 드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죽음 앞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지위를 누릴 수가 없고 그 가족도 그 명예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 다 쓰지 못하고 죽어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미를 찾고 그 의미 때문에 절망하고, 그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만들어내요. 의미를 만들어내요. 왜? 참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찰스 테일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의미를 지어내는 문화는 선악이 모호해진다. 참 인상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의미를 지어내는 문화는 선악이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한계인 거예요. 모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조절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먹고 배 나온 것이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배 나오고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의미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인 입장은 없고 마음에 끌리면 그게 의미인 거예요. 마음에 끌리면 의미인 거예요. 선악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끌리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선택해도 의미가 있으면 그게 의미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문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접하는 게 뭐예요? 영화를 보는데 사기꾼도 의미가 있어요. 살인이 정당화돼요. 폭력이 정당화돼요. 근데 우리가 아주 기분 좋게 나와요. 잘 죽였어. 잘 때려부셨어. 그 정도는 해줘야 돼. 나 대신 네가 복수해 주는구나. 아우 세상 그냥 말아먹어버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의미를 만들면 선악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선악이. 문제가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딱 들어도 벌써 뭔가 이상하죠. 그게 한계인 거예요. 상황적이고요. 그래서 합리적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의미를 찾는 사람인데 점치러 다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의미를 찾는 사람인데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탈을 서슴없이 해요. 왜? 그게 의미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찾으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 행동 자체에 굉장한 비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 자체가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내가 고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때문에 내 존재에 의미가 부여되는 게 중요해요?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 바라보는 그 눈길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복음 위에 서 있지만 비복음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성이 있어요.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결국 똑같은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왕인가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가 그 가치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게 마가복음의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를 표대 삼아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인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요. 절망을 뭘로 봐요?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뭘로 봐요? 장례식이 있는데 뭘로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도리어 특별한 기회로 달리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나 절망이나 재앙을 보면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 또 하나는 부여되는 의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존재.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건, 내가 어떤 일들을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가치가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탄식이죠. 예수님의 탄식. 십자가형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까요? 채찍으로 근육을 찢는 거예요. 핏줄을 터트리는 거예요. 창자가 빠져나올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예수님의 순환보다 더 심각해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벤치로 우리 중추신경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치과에 가서 이빨 신경 치료하죠. 그때 막 마취 잘못됐는데 들어오면 죽을 것 같죠. 100배, 1000배의 고통.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면 위아래 못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발판이 있는 십자가도 있지만 발판이 없는 십자가도 많았어요. 못에 박혀서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숨은 쉬어야 되죠. 근데 몸은 무게 때문에 떨어지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로 지탱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몇 번씩. 십자가에 달리면 1000번 이상 기절해요. 1000번 이상.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집행인에게 돈을 주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지 말게 채찍으로 더 때려서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채찍으로. 피를 더 많이 흘려서 죽도록 부탁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마지막 자비가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질식사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질식사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터지거나,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고 무엇인가로 나를 증명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앞에서, 그거 없어도 너는 정말 소중하고 너는 정말 가치가 있고 너는 너무나 고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배롭고 귀하다는 거예요. 뼈저린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말 못할 사랑이고 너무 바보 같은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도전이 뭐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로마 백부장, 가장 낯선 사람, 그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도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칠죠. 세상 살기 피곤하죠. 마음이 상하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속에,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존 콜트레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06년 4월에 팀 켈러가 세미나 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존 콜트레인 얘기입니다. 궁금하면 예배 후에 그 사람 음악을 들어보세요. 저도 끝까지 다 들어봐요. 2번인가 3번 들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차라리 판소리를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소리까지 제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 세미나에서 팀 켈러가 콜트레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약에 빠져 있었고 인생의 의미를 잃었던 제주 연주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고 마약을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음악에 2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예수 만난 뒤에 음악의 의미를 새롭게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이 복음 전도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의미 없는 인생에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라고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적어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음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로서의 음악이에요. 이 사람이 정확히 1957년에 각성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나를 부하고 풍성하고 생산적인 인생으로 이끄셨다. 이것에 감사하여 겸손한 음악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를 주고 싶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불어넣고 싶었다. 인생은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진정한 의미로 돌려드릴 수가 있고, 의미 없게 사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단하면, 믿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단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 할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필사적으로 오리지널이 되려는 예술가는 결코 오리지널이 될 수 없다. 필사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예술가는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진정한 오리지널이 되신다는 거예요. 존 콜트레인이 진정한 오리지널 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음악을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하길 원하고 무언가를 성취를 원하고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에 정말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원한다면 오리지널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할 때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방황하죠. 예수 믿고도 죄짓죠. 예수 믿고도 힘든 삶 살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의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될 이유가 충분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걸 표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실망했던 분 돌아오십시오. 낙심했던 분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절망까지 지고 죽으실 것이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의 점, 상처에 걸려서 주저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 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합시다.